우리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2주 전에 금요 기도회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캄보디아만 해도 95%가 이제 불교입니다. 그 중에 1%, 2%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많게 잡으면 뭐 10%, 15%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되게 부딪힘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는데 한 1, 2%로 상태로 95%가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상황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좀 대단하고 놀라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사역들을 해요. 선교사님들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단 예배와 뭐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특별한 것은 이제 거기에 캄보디아 푸놈펜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이제 뭐 도시죠. 동남아도 이제 수도에 가면은 상당히 잘 살잖아요. 외곽으로 가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로등을 놓는 사역을 이제 몇 년 전부터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네가 깜깜하니까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밝혀주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선교사님께 또 여러모로 후원을 해주셔서 선교사님께 귀한 헌금도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간단히 그 지난번에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 주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위주로 사역을 저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푸놈펜에서 한두 시간 차로 가면 얼롱꽃기라는 이제 시골이죠. 시골 마을인데 이제 작은 교회예요. 저희 예배당이가 합친 것만큼은 될 텐데 저런 교회에서 빡빡하게 성탄절에는 지난 작년 말에 여기보다 조금 큰데 600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만큼 많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를 하고요. 다음에 보여주시면 여러 가지 전도, 구제, 교육 뭐 이런 사역을 하시겠죠.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이제 가로등 사역인데요. 저는 저기 왼쪽에 있는 지역에 한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단기 선교로 전에 사역하면서 있던 교회에서 많이 갔는데 깜깜한 동네인데 페인트 칠도 하고 가로등을 놓으면서 마을이 이렇게 밝아졌다. 가로등 그래서 가로등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일에 한 번, 두 번, 4번인가요? 방문하면 이제 가로등 하나 집 앞에 설치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밝아지니까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가로등이 이미 수백 개를 그 지역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동네가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을 밝혀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세상이 참 어두운데 영적으로 그 지역은 더 어둡죠. 그 1%, 2%가 예수 믿는 그 땅에 가로등 불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빛이 전파돼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지 못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아직까지는 동참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후원하면서 이 선교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를 항상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선교지에서 정말 놀랍게 뜨겁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한국에만 계시면요, 이 땅덩어리에 있으면 사실은 한국은 이미 참 안타깝지만 교회가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줄고 교회가 약화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지역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막 놀라운 기적 같은 병고침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이렇게 가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겐 사도행전을 몇 개월 들으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내가 뭐 전도를 누구를 해봐야겠다. 내가 누구를 선교를 품고 기도해봐야겠다. 뭔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고 변화가 되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만 내년에가 이제 5주년이 되면 한 그때쯤에는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중고등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 한번 가보시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예수님이 가셨던 갈릴리를 보고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성경 한 몇 번 통독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달라지는데 선교지에 한번 가보면 참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달라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여기저기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드디어 끝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돌면서 2년 정도 걸리고 바울이 걸었던 길이 한 2,00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딱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도 좋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선교를 마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큰 선교하면서 고난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우리 항상 일상 선교사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우리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더 복음적인 또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복음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일어서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으로 추앙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막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막 찢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별과 달과 이 세상 이런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이거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렇게 막 신으로 떠받들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돌로 치려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마 멀리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루스드라 사람들 막 선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사실은 금방 바뀌어요. 그 앞에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막 그렇게 했는데 멀리서 유대인들이 와서 막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갑자기 막 돌로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누가 주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죠?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 있던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에요. 지금 루스드라 이곳이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은 180km, 약 200km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는지
또 복음 전파를 싫어했는지 수백 킬로미터까지 원정 와서 바울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울도 그런 적 있죠. 바울도 처음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다메섹에 갔던 경험이 있죠.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 대한 맹신이 컸어요. 유대교 아니면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헛된 열심이었죠. 오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제 박해자에서 지금은 핍박을 받는 이제 순교자로 바울이 바뀌게 된 것이죠.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으로 이렇게 끌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 성 안에서 바울이 막 돌로 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질질 끌고 이제 루스드라 성 밖에 도시로 갔다가 버린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을 돌로 칠 때 구약의 율법에 있잖아요. 성 안에서 하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에 끌어서 내치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 안에서 그냥 돌로 막 맞은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밖에 버려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피할 새도 없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바울을 강력하게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도 투석 그거 아시죠? 투석형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여성이 좀 차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하거나 잘못하면 가끔 돌로 던져서 죽이는 이제 그런 형벌을 지금도 이란이라든가 이슬람권에 가면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가끔 듣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구약에 있었던 형벌인데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놀다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끔 땜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장난치다가 그럴 수 있지만 돌에 정말 맞아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몇 시간 정도 그렇게 뼈가 부서지고 막 피가 흘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큰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참 용기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오늘 이 사건만큼은 바울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다 마치고 회상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선교를 다니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놓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자신의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1번 맞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돌로 1번 맞았다. 예, 그 기억 바로 아마 오늘 루스드라에서 이 돌에 맞았던 그 기억을 분명히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를 써요. 갈라디아서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걸 갈라디아 주라고 말하는데 이 지역들에게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흔적, 스티그마. 이제 이게 상처잖아요. 상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돌에 그렇게 맞았던 얼굴이 찢겼던 그런 상처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은 바울 인생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막 돌로 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어요. 자,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돌에 맞는 그 순간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가 예전에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 있죠. 스데반. 처음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죄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죠. 아마 그때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아마 자기도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돌을 맞으면서 또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아무 죄가 없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울은 계속 붙잡았을 거예요. 자기는 이게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또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기쁨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으면 기뻐해라.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아마 바울은 그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아마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것, 괴롭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아마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사람들은 바울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자, 이제 바울은 쓰러져서 다 죽은 줄 아는 상태죠. 성 밖에서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곁을 둘러쌌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죠?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일어나.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즉시 갑자기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자, 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해요. 일어났다는 건 잠자다가 그냥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아나스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어떻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죠. 그때 나사로가 일어나요.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거의 죽은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계속 읽으면서 몇 번을 놀라요. 여러분도 이따가 한번 보세요. 말씀을 꼼꼼히 보면 이게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깨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같아도 집에 가야겠다, 이제 못하겠다. 이미 마가 요한은 가다가 떠났죠. 바울과 바나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어렵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만두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나바 이제 갑시다.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선교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일어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쳤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고 다음 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이게 참 놀랍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물론 바울의 열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이 원래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고 다시 도망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그 힘을 얻었겠습니까? 자기의 힘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가 돌에 맞을 때도 붙잡아 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도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자기를 힘입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음 날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선교가 끝난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귀환을 해야 되는데 유턴인데 자, 바울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한번 놀라게 돼요. 자,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선교를 마쳤습니다. 더베가 선교의 종점인데 선교를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그 성은 더베입니다. 마지막 선교지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바울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리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리턴, 그렇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도를 보는 순간 또 한번 놀라실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연두색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버가에서 그 타우루스 산맥 기억나시죠? 험한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을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있어요. 그리고 더베를 찍고 오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더베를 간 거예요. 더베가 마지막 선교지거든요. 그러면 옆에 오른쪽이죠. 조금은 아니고 저기 200km 정도인데 쭉 가면 뭐라고 써 있죠? 다소라고 표시되어 있죠. 다소가 어딜까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이 태어났던 고향이 바로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선교를 끝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물론 200km 정도 돼요. 지도가 이제 축소됐기 때문에 꽤 먼 거리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하면 최단 거리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더베에서 다소를 찍고 안디옥 교회 가면 최단 거리, 빠른 길, 박해도 없는 길이에요. 가다가 선교를 이제 고생했는데 고향에 좀 들려서 부모님도 만나고 고향 사람도 만나고 좀 휴가도 보내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길은 뭐라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리턴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길은 훨씬 더 돌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돌로 쳤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곳으로 바울이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랑이 굴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편한 길 놔두고 그냥 쭉 가면 고향 들렸다가 안디옥 가면 아주 고향도 들리고 평탄한 길인데 그 험한 아주 자기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쭉 찍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훨씬 더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겠죠. 바로 두고 온 그 지역에 두고 왔던 성도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초신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편하게 이 다소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돌아가자. 그렇게 바울이 그 고난의 길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죠. 바울은 항상 무언 결정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라면 편하게 갔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냥 편하게 가셨을까? 다시 돌아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거죠.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안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울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다메섹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는데 그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울도 그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돌아가다 또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저도 그 길을 가고 그 성도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출발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고니온도 찍고 다시 비시디, 안디오,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시 만났겠죠. 몇 개월 지났다가 다시 바울이 왔을 때 그 고난받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두 가지를 전했어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머물러 있으라, continue 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 바울은 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고요, 복 받고요, 구원받고 좋습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또 십자가도 있고 반드시 환난이 있고, 그리고 믿음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믿으면서 고난은 없고 편하게 예수님만 믿는 그런 복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계속 전한 메시지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게 함이라? 무엇일까요? 고난도 받게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데, 나는 영생을 받지만 나는 그를 위한 고난을 받지 않겠어. 이런 복음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잘되고 구원받는 거 사실입니다만, 그 길에 갈 때 반드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쉬운 예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쉬운 예수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런 예수님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꽃길을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 힘들지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퍼링, 고통이죠.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는 예수는 없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머니, 돈, 재물, 내 것을 꽉 움켜쥔 채 따르는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거 다 챙기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전부를 드리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러브, 사랑이라고 그러면 모든 거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뭘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거룩도 있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방종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볍게
피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때 진정 복음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드리지 않고 그분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서는 정말 진짜 제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더 중요한 건 별로 그런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런 생활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아까도 우리는 그냥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냥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바울이 이제 유턴하면서 그렇게 갔죠. 성도들을 생각했죠. 자기 희생을 했죠. 그랬을 때 진정한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쉬운 예수님, 혹시 고난 없는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것을 다 움켜쥔 채 내려놓지 않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분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마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록은 잘 없잖아요. 그냥 여기 지나고 저기 지나고 돌아갔다고 했는데 큰 박해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쭉 왔던 곳을 되짚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성도들과 얼싸안고 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보고의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도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첫 번째죠. 두 번째 뭐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주어가 생략돼 있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을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철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이 모든 선교를 마치게 하고 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는요, 전도는 교회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자 예수님 이 땅에 파송하셨죠. 선교사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일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부와 성자가 성령님을 파송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그날에 오셔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당할 때 늘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 돌에 맞으면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했고 또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선교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표현도 써요. 한번 같이 보시고 마지막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바울의 진짜 고백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이라고 강철 같은 의지와 열정으로 그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은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했어요. 나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방에 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 좀 살아보려고 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만만치 않죠. 거절과 반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솔직히 쉽진 않아요. 복음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 고난을 당해도 장차 우리가 받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절이 있습니까? 또는 고난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이에요. 오히려 아무 고난 없이 평탄하기만 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반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해 오셨습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선교를 누가 주관해 오셨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세계 선교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동참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약한 질그릇같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주와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 숱한 고난을 뚫고 드디어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게는 손해보고 또 거절당하고 또는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천국에서 상받을 일인 줄 알고 더 담대하게 걷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일상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이 지역에 또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의 나라 이루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채우시며 더 풍성케 하시는, 갚아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